오늘 저는 큐티인 설교 10번째로 천국 잔치를 맛볼 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한 교회를 담임하는 목회자이다 보니까 많은 잔치에 초대를 받습니다. 돌잔치, 결혼잔치, 집들이 잔치 등 다양한 잔치에 초대를 받는데요. 규모가 큰 잔치이든 작고 소박한 잔치이든 귀하고 소중하지 않은 잔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잔치에 초대받을 때마다 설레이는 마음으로 두근거림으로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의 배경도 잔치입니다. 모든 잔치에는 잔치가 열린 목적이 있고 잔치를 여는 방법이 있고 잔치에 참여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잔치의 목적은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함입니다. 주인에게 무언가 기념하고 축하할 일이 생겼는데 혼자 기뻐하기에는 너무 아까워서 많은 손님들, 많은 친구들 초대해서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싶어서 잔치를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잔치에는 언제나 즐거움이 있고 흥이 있고 노래가 있습니다. 초대한 주인이나 초대받은 손님 모두에게 이러한 즐거움이 가득한 것입니다. 두 번째, 잔치의 방법은 주인이 정성을 다해 준비한 음료와 음식을 먹고 마시며 잔치를 즐기는 것입니다. 잔치집에는 잔치상이 있습니다. 주인이 마련한 다양한 종류의 음식과 음료들이 푸짐하게 진설되어 있습니다. 손님들은 그것을 먹고 마시며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잔치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주인이 초대한 사람만 그 잔치에 참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들어오고 싶다고 들어오는 곳이 아닙니다. 초대받지 않은 사람이 들어와서 음식을 먹으면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해서 먹다가 체하게 됩니다. 아니면 들켜서 창피를 당한 후에 쫓겨나게 됩니다. 정식으로 초대된 사람만이 들어와서 마음껏 먹고 마시며 함께 즐거움을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잔치는 보통 잔치가 아닙니다. 평범한 잔치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큰 잔치라고 되어 있는데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천국 잔치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기뻐할 일이 있어서 천국 잔치를 여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일까요?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잔치 중에 가장 귀하고 큰 잔치가 혼인잔치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이 여시는 혼인잔치이니 그 규모나 그 내용이나 그 의미가 얼마나 크고 소중하며 깊은 의미가 있겠고 또한 얼마나 영광스러운 잔치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신 이 큰 잔치에, 이 영광스러운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을 보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귀한 혼인잔치에 아무나 초대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만이 초대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초대받은 것 자체가 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정말 놀라게 하는 것은 이 영광스러운 초대에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기에 얼마나 중요한 일이기에 이렇게 귀하고 영광스러운 초대를 거절하는 것일까요? 이 잔치는
절대로 거절해서는 안 되는 잔치입니다. 거절하면 큰일 나는 잔치예요. 왜요? 천국 잔치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아니면 갈 때는 지옥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 잔치에는 초대를 받아야 하고 이 잔치에는 들어가서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초대를 받아야 하고 참석해야만 하는 잔치입니다.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가 결정되는 잔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한 잔치를 거절하고 사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도대체 그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 18절에 나오는 밭을 산 사람입니다. 그는 새로 구입한 밭을 가꾸고 관리해야 하므로 잔치에 갈 수 없으니 양해해 달라고 합니다. 또한 두 번째, 19절에 나오는 소를 산 사람입니다. 그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이 소가 건강한 소인지 병들어 있는 소인지를 시험해야 하므로 잔치에 갈 수 없으니 양해해 달라고 합니다. 셋째, 20절에 나오는 결혼한 사람입니다. 장가를 들어서 신혼생활의 달콤함을 즐겨야 하므로 잔치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셋은 하나같이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의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이 특별한 밭을 소유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심을 수 있는 율법과 규례라는 밭을 소유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 밭에 나아가서 씨를 뿌리고 순종과 복종을 통하여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삶을 통하여 그 밭을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자신들만이 소를 가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소는 제사와 제물을 상징합니다. 자신들만의 제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거룩해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제사의 제물인 소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또한 자신들만이 하나님과 결혼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을 이사야 62장 4절에 나오는 헵시바, 하나님께 사랑받는 여인, 또한 자신들의 땅 이스라엘을 삐울라, 하나님과 결혼한 여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선민의식에 깊이 빠져있던 그들은 다른 그 어떤 민족들보다도 종교적이었고 율법적인 것을 철저히 지키며 살아가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밭을 가꾸고 열심히 소를 살피고 열심히 신혼의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 힘썼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관심이 그런 행하는 것, 지키는 것에 쏠리다 보니까 정작 가장 중요한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에 실패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지를 헤아리는 그 우선순위에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과 종교적인 행위와 노력보다도 그들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함께 먹고 마시는 아름다운 사귐과 교제, 즉 샬롬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련한 잔치에 참여해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관심사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중심적 신앙관대로 믿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알맹이 없는 껍데기와 같이 회칠한 무덤과 같이 경건의 능력은 전혀 없고 경건의 모양만 가득한
그러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종교인들이 될 뿐이었습니다. 종교적이고 규칙적이고 습관적으로 하기는 잘 하는데 그 안에 하나님과의 교제로 말미암아 맛볼 수 있는 기쁨, 즐거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떡을 먹고 그 음료를 마시면서 맛보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그들의 마음에는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기쁨도 없고 감동도 없었던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누림이라. 이 사귐으로 말미암아 이 누리는 기쁨, 이것이 너무나 귀한 것이고 가장 귀한 것인데 이것이 없었던 것이죠. 로마서 15장 24절에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여기서 먼저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사귐입니다. 사귐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기쁨, 이것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깊은 사귐, 친밀한 사귐을 통해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이 평안, 샬롬, 이 천국의 기쁨과 평안, 먼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통해 맛보는 이 천국 음식을 맛보고 나서 맛보는 그 맛, 그 기쁨과 평안을 누려야 하는데 이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밭을 사지 말고 소를 살피지 말고 결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잔치의 기쁨이 사라지고 마음속에서 사라지고 없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잔치의 기쁨이 항상 샘솟고 가득하고 충만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챙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챙긴 다음에 밭도 살피고 소도 살피고 결혼도 하라는 것입니다. 잔치에 와서 주인이 준비한 음식을 먹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천국 잔치에 와서 떡과 음료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마련해 놓으신 그 귀한 음식들을 마음껏 먹고 마신 다음 즐거운 마음으로 나아가 밭에 씨를 뿌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나아가 소를 살피고 즐거운 마음으로 나아가 결혼의 행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 속에서 맛보는 잔치의 기쁨이 없이는 밭을 돌보는 것도 소를 살피는 것도 결혼을 한 것도 얼마 되지 않으면 수고스럽고 무거운 짐이 될 뿐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채 무조건 싫다고 합니다. 무조건 사양을 하고 거절을 합니다. 왜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편하게 하게 놔두라는 것입니다. 내 방식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 몸에 배어있는 대로 우리의 민족의 전통대로 그 가문의 대대로 이어져 오는 그 습관대로 풍속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내 습관대로 내 방식대로 내 기분과 감정대로 하게 놔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완고함이라고 말합니다. 이 완고함 때문에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합니다. 천국 잔치에 참여하라는 그 초대를 거절합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을 보면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이 완고함 때문에 자기 자신의 뜻을 따릅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처럼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완고함 때문에 자신을 따르고 자신을 따르는 것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천국에 누가 들어갑니까? 이 천국 잔치에는 누가 들어가는 것일까요? 잔치에 참석한 자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가장 먼저 초대받은 자들이 밭을 산 사람, 소를 살피는 사람, 결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선택받은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절했습니다. 그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초대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을 데려와라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초대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 당시에 이방인들을 상징합니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로서 영적인 사마리아인들을 말합니다. 이들이 초대되어 잔치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도 잔치의 자리가 다 차지 않자 이번에 주인이 또 종들에게 이르기를 길과 산 울타리로 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라고 합니다. 세 번째 초대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사마리아를 넘어 온 아시아와 유럽과 아메리카와 그리고 대한민국 온 세상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을 상징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초대되고 세 번째 초대된 이 사람들에게 동일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완고함 대신 사모함과 갈급함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너무나 잔치에 들어가고 싶어 했습니다. 잔치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떡과 성령의 음료를 맛보고 싶고 먹고 마시고 싶은 간절한 마음의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 목마름과 그 배고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초대를 받자마자 할렐루야 하고 외치면서 기쁨의 함성을 내지르면서 잔치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지 못했지만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로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 마태복음 8장 11절로 12절은 신천지, 요즘 많이 관심을 받고 있는 이단 사이비 신천지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성경 구절입니다. 신천지들은 이 말씀에서 나라의 본 자손들이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나라의 본 자손들이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 나라의 본 자손들은 신천지가 시작되기 이전에 기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성도들을 말한다라고 엉터리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존 성도들은 모두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고 신천지 사람들만 천국에 들어가 앉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더 늦기 전에 빨리 기존 교회를 나와서 신천지로 오라고 그들은 종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이 보낸 종이라고 그렇게 자기들을 소개합니다. 세상에 성경을 가지고 사기를 쳐도 어떻게 이런 심한 사기를 치는지 하나님께 가장 무서운 천벌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알고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선택하신, 그래서 약속의 땅에서 살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가장 먼저 받은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 유대인들에 의하여 쓰여졌고 유대인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근본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근본 본자를 써서 바로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본 자손들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오늘 말씀 18절, 19절, 20절에서 하나님의 초대를 다 일치하게 사양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선민의식과 완고한 교만한 마음으로 가득한 유대인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이 거만함과 완고함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잔치, 천국 잔치를 사양합니다. 거절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천국에 앉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 울며 이 일을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놓친 기회가 이방 사람들에게 주어지게 되고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초대에 응하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 잔치 자리에 앉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실례로 이 마태복음 8장 11절로 12절 말씀이 나온 배경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주어진 말씀이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볼 때는 언제나 구절과 단어만 보면 안 됩니다. 구절과 단어만 보니까 신천지나 이단들에게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문맥을 봐야 합니다. 그 구절이 나온 그 말씀의 전후 문맥을 함께 봐야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 11절로 12절 이 말씀이 언제 나온 말씀입니까?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백부장은 로마 사람입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입니다. 그가 자신이 부리는 하인이 병에 들어 죽어갈 때 그 하인을 고치기 위하여 믿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 나와 간청합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그 겸손한 인격과 순수하고 간절한 믿음에 감동되어셔서 백부장의 그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 자손들인 이스라엘의 유대인 중에서는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들에게는 이러한 믿음과 겸손함이 없기에 그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이런 백부장과 같은 이방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겸손하고 진실하게 사모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천국 잔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초대는 자리가 다 찰 때까지 이루어지는 초대입니다. 자리가 다 차면 끝나는 초대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누구든지 초대하고 있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리가 다 차면 더 이상 초대되지 않을 것입니다. 초대하는 것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잔치가 시작이 됩니다. 잔치가 시작이 되면 더 이상 초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시기 전까지,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기 전까지는 유대인들만 이 잔치에 초대되었죠. 그러나 그들이 거절하자 이방인들이 초대받을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 이후로부터 이방인의 초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21절의 초대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당시에 많은 이방인들이 이 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잔치에 참여하였고 그들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전 세계를 선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3절의 초대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지금은 전 세계 이방인들이 초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초대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 자리가 다 차고 나면 이 초대는 끝나며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혼인잔치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초대받는 기회가 있을 때 초대를 받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초대에 응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이 복이 있고 잔치를 누리는 게 복인 것입니다. 천국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모두 이 복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재림이 시작되면 이 기회는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라고 말씀하신 이 마지막 세 번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 여러분을 강권하실 때 강권 당하여 이 잔치에 이끌려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잔치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강권하실 때 강권 당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끌어당기실 때 끌려가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견인하실 때 견인 당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에 반응하시고 그 음성을 따라가시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누구에게 강권 당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여러분을 해하는 사단 마귀에게 강권당하면 안 됩니다. 그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천국 잔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강권당하여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 강권당하여 천국 잔치에 들어가서 천국 음식을 맛보고 마음껏 맛보고 즐기고 그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그리고 함께 초대받은 천국 백성들 형제 자매들과 함께 이 구원의 기쁨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노래하고 찬양하며 춤추며 천국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천국 잔치의 기쁨을 이 땅에서 샘플과 같이 맛보고 경험하는 것이 교회 생활이요. 그리고 예수 믿고 살아가는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땅에서의 신앙 생활이 이런 천국 잔치의 기쁨을 맛보는 생활이 돼야 하고 교회 생활이 그런 교제와 사귐의 기쁨을 맛보는 생활이 돼야 하며 우리는 나 개인의 천국을 맛보고 교회에서의 천국을 맛보면 맛볼수록 완전하고 영원한 천국, 천상 천국, 예수님의 재림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천국 잔치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욱 사모하며 더욱 갈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 이 땅에서의 교회 생활은 오직 영원하고 완전한 천상 천국을 들어가는데 준비하는 생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가 설레이고 매일매일이 기대되고 흥분되는 천국 잔치에 입장하는 그 시간을 기다리며 설레이고 흥분되는 마음으로 기쁘고 즐겁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초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마지막 때입니다. 아직도 초대받을 기회가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실 때 지체하지 말고 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